음성이 소리가 안, 안 들립니다.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안에 선교사님 네. 예배 진행해 주세요.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혜숙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에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오늘 세우신 목사님 유석영 목사님과 또한 함께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 주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KWMI에 속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일가 친척들, 하나님 병석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위원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려고 하셨던 우리 김상호 선교사님 급성 간염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손을 그 아들에게 얹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또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예숙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구선희 목사님께서 창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득한 세상 내 모습 속에도 창조의 손길이 있네. 손길이 가득한 세상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네. 놀라워라 주님의 사랑이 열방에 충만히 찬양하라. 주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축복. 주님의 사랑의 손
가사가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종 그나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현재 하나님 나라 성경 꿰뚫기 사역원 대표이시고 서울 그나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석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성경 꿰뚫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멘. 입니다. 들리시는군요. 여기입니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사는 데는 세종에서 살고 있고요. 교회는 세종 그나라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해서 서울 그나라 교회 이름으로 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성경 꿰뚫기 사역원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또 해외에 계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현지 사역자들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유석영 목사라는 채널로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가 도움이 혹시 되신다면 유튜브에 유석영 목사 이렇게 치시면 제가 해외 선교 다니면서 또 국내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아니면 전체 통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이 많이 뜹니다.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이렇게 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조금은 유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저도 이제 국내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해외 나가서 또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또 선교사님들이 양육하고 계시는 현지 목사님들, 현지 사역자들, 뭐 신학교 또 현지 사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한 2박 3일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나라는 뭐 아직은 못 다녔지만 그래도 꽤 다녔는데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뵐 때 큰 도전도 되고 또 존경도 되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해외 나가서 이렇게 며칠 동안 뵙고 또 친해져서 또 이렇게 몇 년간 교제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필요한 건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거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테크닉들은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외에 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 선교지 가가지고 뭐 선교가 뭐니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역적인 부분은 그 나라 선교사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드리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지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또 상황 속에서 좀 말씀으로 공급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힘을 드리고 또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안목을 좀 열어드리고 또 그런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그 현지 제자들, 현지 사역자들을 그렇게 또 재양육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부족하지만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강의를 한 40분 하게 됐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큰 위로와 또 도전과 힘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그 다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제가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줌을 들어왔더니 공유하기를 제가 못해가지고 호스트 우리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분에 시작했죠. 예. 50분쯤 그 전에 마치면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로 성경 꿰뚫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꿰뚫기. 자, 1번. 여러분, 이 성경이 66권이 맞죠? 캐논, 정경이 66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흐름으로, 한 맥으로 쫙 꿰뚫어지기 위해서는 66권이 맞지만 성경을 66권으로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성경이 안 꿰뚫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원북 띠올로지죠. 이것이 원북 띠올로지라고 합니다.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창세기 모세가 쓰기 시작해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까지 약 16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동원이 되었죠. 그렇지만 신기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1600년간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절대로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뉘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일본어로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맞지만 66권으로 보기보다는 한 권의 책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원북 띠올로지라고 해서 한 권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제는 국내외 학자들이 성경을 한 권으로, 즉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원 토픽,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 원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이론서들은 꽤 많아요. 뭐 수십 권, 수백 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원 토픽을 갖고 있는 원 스토리,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이다 라면 그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 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론서만 가득하지 이것을 조밀조밀 한 권을, 66권을 한 권으로 실제로 꿰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강의나 책이 어쩌면 전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 물론 비매품인데 한국 목사님들에게는 보급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신학적 관점으로 그 일부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66권은 한 권이다.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한 권으로 뚫린다. 이렇게 해야만 한 권으로 성경이 보여진다. 라고 책을 쓰고 한국 목사님들에게, 가끔은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이든 해외 선교사님들이든 이렇게 성경을 나누면 되게 재밌어 하시고 되게 좋아하시고요. 굉장히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당신들께서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이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건 뭐 물질의 지원이나 어떤 테크닉을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보다는 말씀 자체를 가르쳐주고 말씀 자체를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 사역이다
라는 부분에 굉장히 또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그냥 나름대로 간단하게 제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성경을 보는 그 성경을 보는 안목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잘 짜여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신학적 관점이 부재한 거죠.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것을 꿰 수 있는 실과 바늘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어 가신다면 성경이 아주 잘 보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신학적 관점의 부재, 즉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보는 시각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파편적으로,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말라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보는 이런 파편적인 시각, 부분적 시각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유기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을 열어줄 수 있는 이 말씀, 바이블 티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간닥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마침 빌립을 만나시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간닥의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고난받는 종, 우리는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왜 유대교의 입교신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자기가 읽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자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읽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자 간닥의 내시가 하는 말이 있죠. 성경을 가르쳐줄, 성경을 알려줄 지도자, 인도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리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빌립이 이사야 53장과 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풀어 설명함으로 그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가 빌립에게 했던 말이 저를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알리오라는 이 2000년 전 빌립의 하소연이, 빌립의 탄식이 저에게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유석영 목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석영아, 네가 한번 이 일을 해보면 어떠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지도자, 인도자가 없는데 어찌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잘 가리킬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해외 선교지에서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령의 은사도 100% 인정하고 저도 방언하고 또한 통역, 예언, 환상, 신유, 축사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렇지만 이 은사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우선권은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선교지에 나가서 선배님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보려면 원북 띠올로지라는 큰 전제가 꼭 필요해요. 성경은 66권이지만 1600년간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썼지만 이거는 기승전결을 가진 마치 드라마와 같은 한 권의 책이다. 즉 40명이 썼지만 한 사람이 쓴 것이구나. 즉 한 분이 쓴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을 때 이거는 한 가지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온다 라는 것에 한결같이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바이블 티처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구나.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통전의 책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한 권의 원북이라는 통전적 시각을 오늘 짧은 시간 통해서 잠깐이라도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로 쫙 한 맥으로 쫙 꿰었을 때 그 꿰을 수 있는 바늘과 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배님들 좀 의견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절대 주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꿰을 수 있는 바늘과 실은 뭐냐?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확신인데요. 하나님 나라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꿰뚫어 보면 성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3요소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왕, 땅, 백성이죠. 국민, 주권, 영토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드시고 만들어진 백성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영원하며 그 통치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하는 열방과 민족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불려지지 아니하고 성령과 예수의 피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불리어 온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나라를 꿈꾸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왜 1번이 뜰까요? 1번 없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가 이거밖에 안 드렸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저도 강의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찾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절대 주제냐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 안에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나라는 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의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나와 있거든요. 이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강의한.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많은 얘기를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니까 그냥 딱 요약만 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최초의 설교를 하셨는데 15절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앵기겐, 이게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미 왔고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앵기겐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 회개,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요약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3년 끝 마지막 설교를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작은 번호 2번을 올려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40일 동안 더 머무르시면서 그가 말씀 사경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이 40일 말씀 사경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주제, 저 주제를 가리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아까 봤던 마가복음 1장 14, 15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시며 말씀 사경을 하셨는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만을 가지고 가리키셨는데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 성경을 따지면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예수님이 집중하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역을 이어받은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과연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는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주제를 전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작은 가로 세 번째. 사도들, 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냐? 역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28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더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물론 약간 자유가 있는 이 자택 연금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태죠. 2년을 로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셋집에서 아마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셋집에서 그가 전했던 주제는 뭐냐? 그는 독자적인 복음을 전했냐? 독자적인 메시지를 전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똑같은 주제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환경은 셋집이에요. 그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감옥이에요. 부자연스러워요. 어쩌면 이 셋집에서 환경 탓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인생을 탓하며 살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이 셋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불로 타올랐던 사람이에요. 이 셋집은 바울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불을 이 셋집은 가둘 수는 없었어요. 셋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어받은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다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한 20분간 제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6권을 이제 어떻게 한 맥으로 볼지를 한 20분간 쭉 한번 뚫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전체 화면을 봐주시죠. 오케이. 자, 하나님 나라로 성경 꿰뚫기.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제가 창출 레민신 할 때 지금 옆에다가 화살표를 다
도표를 그려놨죠. 이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한 스토리로 하나님 나라 신학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66권을 다 가르쳐 봤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한 권이라는 개념으로 쫙 뚫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뚫어집니다. 그중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6권만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한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는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제가 잡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에, 특별히 이 지구에 시작되었다가 창세기의 주제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예표해주고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즉 우리로 따지면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었다, 구원하였다라는 책이 출애굽기죠. 좀 세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책은 뭐냐?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뭐냐? 중요한 주제를 하나 빼먹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경의 순서도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의 배열에도 신학적 의도가 있다. 이것을 정경학에서 정경학의 한 분야인데, 성경의 순서에, 성경의 배열도 반드시 신학적 의미가 있다. 즉 정경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죠. 저도 이것을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권으로 성경을 꿰뚫는 일에 이것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순서도 배열되어 있구나라는 관점을 가지시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모세의 사역으로 인하여, 즉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세 번째 책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이 성경의 순수에도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기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카도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세상과 분리되라, 세상과 구별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라고 하는 게 레위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 안에는 사랑, 용서, 온유, 겸손, 또 자비, 긍휼,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왜 민수기가 네 번째 책으로 배열될 수밖에 없는가는 이런 거예요. 레위기에서 세상과 구별돼서 나를 닮아라 그랬어요. 나의 성품을 닮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라 라고 레위기에서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나를 닮아라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이 바뀌지는 않죠. 내 내면이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민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나를 닮기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거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닮아가거나 그 내면과 그 속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민수기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네 번째 책 민수기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은 훈련을 통해 내 옛 자아를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민수기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다음의 책이 신명기예요. 광야 훈련 40년을 통해서 내 옛 자아와 옛 성품들, 나의 옛 부패한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비워내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비워진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3번 요약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3번 유언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잘 묶어놓은 책이 신명기죠. 뭐 핵심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로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신명기 핵심이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선포되는 책이에요.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왕땅 백성이죠. 그러면 백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서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훈련을 받아요. 물론 땅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여호수아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왕권은 어디에서 선포되냐면 신명기에서 왕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내가 왕이다를 선포하는 게 신명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께 백성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랑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가 신명기입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왕땅 백성 중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게 어디예요? 땅이죠. 땅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땅이란 요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이 아니라 제가 6경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5경만 강의해서는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 5경 플러스 6경째인 6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강의를 해야만 왕, 땅,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6번째 책 여호수아를 꼭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만들어지고 땅은 여호수아에서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고 왕권은 신명기에서 선포가 되더라라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개로는 못 들어갔는데 오늘 개로는 뭐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6권이 그냥 파편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시나리오처럼,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시나리오와 같이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지금 한 권의 책으로 66권이 흘러간다는 것을 잠깐 맛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출애굽기는 노예가 된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하나님을 닮는 거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이 성경의 순서를 봤을 때 사역은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책은 레위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레위기를 3번째 책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즉 사역은 여호수아예요. 땅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라고요. 열방과 민족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현지인 제자들을 양육하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뭐 구제 사역을 하시고 하는 건 여호수아 쪽이죠. 근데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유목사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6번째 여호수아가 아니고 3번째 책 레위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여호수아가 아니라 레위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거라고요. 먼저 나를 예배하라는 거라고요. 나에게 나의 성품을 닮아라 하는 거라고요.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3번째 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거룩이다. 자, 근데 이게 거룩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한 번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뭐 물질 광야, 질병 광야, 남편의 광야 또는 아내의 광야, 목회의 광야, 뭐 자식의 광야, 뭐 기타 등등 여러 광야들을 보내셔서 민수기에서 우리를 광야 훈련을 시키시죠. 여기서 우리를 다 빼내십니다. 우리의 옛자, 옛성품을 다 빼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비워놓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고 계시는 많은 광야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순서상 당연히 있어야 될 4번째 훈련이에요. 여기서 나의 옛 성품,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를 온전히 나를 비워내면 신명기에서 나를 채우세요. 이 도표에 보면 제가 민수기 제일 밑에 뺨 비움이라고 써놨죠. 민수기는 나를 비워내는 책이에요. 나를 빼내는 쪽이라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책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빼내는 게 다가 아니죠. 뺨은 채움이 있기 때문에 빼는 거거든요. 비워내는 건 다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나의 자아를 비워내는 쪽이라면 이 비워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제일 도표 밑에 보면 제가 채움, 무장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민수기가 나를 비워내는 쪽이라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무장하는 쪽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게 신명기예요. 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출애굽 2세대를 무장시켰거든요. 왜냐? 그 다음 책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땅을 정복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제가 도표에도 써놨지만 가나안 7족을 정복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여기는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겨서 허락하시는 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기 전에 신명기가 먼저 배치된 이유를 보세요. 신명기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명기에 말씀의 검을 들었어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했어요. 여러분 검을 들었다는 건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 영적 전쟁, 물론 물리적 전쟁을 포함하여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6번째 책 앞에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신명기가 5번째 책으로 먼저 배치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물론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오늘 강론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6권의 큰 흐름만 봐도 성경의 순서가 그냥 배치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조밀조밀 한 권 한 권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도표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이 다음 책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흐름만 봤습니다. 뭐 개로는 오늘은 못할 것 같으네요. 제가 50분쯤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얼른 조금만 살펴보면
창세기를 다시 갈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당신이 육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은 대리 통치자 혹은 동역자,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가면 상속자, 물론 상속자라는 의미는 동역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예요. 오늘 이거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 동역자,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가시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죠. 그래서 저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와 동역자와 상속자죠. 이 상속자는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각 열방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선교지에서 드러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인데, 그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차저차해서 선악과 범죄가 일어났고, 선악과 범죄의 핵심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뭐예요? 그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성경 66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누가 왕이냐?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단지 지옥을 안 가는 것에 만족하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짜 왕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단지 지옥을 안 가는 거, 그런 너무 얄팍한 구원론이에요. 저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저는 결국 왕을 교체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강의 할게요. 오늘은 뭐 다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무너진 선악과 범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너진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선교사님들,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한심하고, 내가 가치 없어 보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선교지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여자의 후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용, 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얘기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겠죠. 하나님은 뱀의 머리통을 깨트리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열심을 내셔서 그 여자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구현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사탄의 마귀 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리실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열심을 다하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뱀의 열심이 부딪히는, 하나님의 열심과 뱀의 열심이 부딪히는 역사로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3장 끝나고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형제들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니겠죠. 어떤 싸움이겠어요? 아벨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뱀이 가인 안에 들어와서 아벨을 죽여버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은 두 형제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뱀이 역사한 사건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율법의 의의를 갖고 있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가인 계열의 영성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은혜주의자들을 참혹하게 도륙하고 핍박하게 될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제가 약속은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조밀조밀 좀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 세밀한 것을 나누는 목적이보다는 66권이 한 권처럼 흘러가네, 그것을 6권을 통해서 증명해드리고 싶었고요. 시간만 된다면 나중에 사사기부터 또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66권이 그냥 한 권이란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 권으로 흘러가네 라는 것을 또 나중에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우왕좌왕 이말저말 조리 있게 강의하지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마음이 바빠서 그랬네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성경 보는 게 재밌구나, 성경을 저렇게 보면 진짜 66권이 한 것처럼 한 맥으로 이어져 가겠네 라고 이렇게 좀 도전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유승돈 목사님께서 확신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인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어려움을 너무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시고 공부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주제 하나님 모든 주는 곳에 우리가 자꾸 남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보여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선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고 이제 하나님과 조리 있게 다 설명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때가 함께 하셔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성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자로서 나는 할수 있는 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불쌍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손을 받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려는 것을 하나님과 나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내는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기만은 저자 하나님 그 모든 우리가 주인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해야 할 일들을 하시고 귀한 명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강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병과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될 때 그것이 자유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 시간의 것을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하시고 나라가 될 수 있는 애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수많은 수도로 애들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수와의 같이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믿음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과 선포하며 나가고 내가 먼저 거룩하여야 되고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되는 것을 정확한 것들 모여가며 날마다 씻는 작업을 쓸수 있는 하나님의 40분의 가정을 하나님 하나님의 못담고 있는 가정으로 못담고 있는 대답을 내봐야 안에서 하나님 모두가 기도하며 정결하며 하나님 거룩을 날마다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방문해 줄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걷는 배우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주게 주시기 유승현 목사님 마친 기도 몇 축도해 주십시오. 서경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힘을 내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건설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간섭,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중기도에 참석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각자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열방 안에서 영혼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결단의 기도 위에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들 위에 섬기시는 교회와 영혼들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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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제 김건중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아, 예, 우리 강한 형제께서 백문일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백무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라고 먼저 외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아멘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 통솔하시며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 삶의 모든 시험 앞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유일한 응답자 되신 주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미래가 꿈꾸기 어려운 시대, 청년들에게 꿈과 길을 주신 분, 희망의 근원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민족의 마음과 우상의 거짓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진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형제님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윤석영 목사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순서마다 수고해준 모든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6시 40분까지 들어오셔서 마이크와 화면 체크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사회는 이상진 목사님, 기도는 이동백 선교사님, 보스턴의 유성도 선교사님, 대담은 조정환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7시에 다음 주 기도회를 위한 예배 섬김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강사 추천은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 해주시고 9월 말까지 강사 라인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10월 강사님 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예배 시간 화면 켜서 예배 드리는 것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몇 번 계속 광고되고 있는데 대담 시간에 저희들이 강사님들께 지켜야 될 예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님께 개인 정보 요청, 강사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2일 이번 주 오후 3시에 AWMI 한국팀 8월 정기 모임 서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8월 둘째 주 강사님들은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우리 유석영 목사님, 내일은 최원호 목사님, 내일은 이창환 목사님, 목요일은 김현일 목사님, 금요일은 박명수 목사님,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조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24중 기도회는 아시아 대륙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기도회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성영규 선교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석영 목사님, 오늘 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꿰뚫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석영 목사입니다. 부족한 강의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맨 처음 우리 조정환 목사님 손을 드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이게 10년도 수원 넘게. 헤브론 교회 와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잘 우리 계셨어요. 유석영 목사님 현수막을 내걸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여튼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시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 KWMI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주 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 대전에 교회 하실 때 뵀는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확실하게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또 인사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또 손을 드셨습니다. 멀리서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이고, 우리 윤 목사님 2년 전에 우리 KWMI 새벽 기도회 때 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잊어버릴 뻔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필리핀의 이동백 선교사님 손을 드셨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다음에도 꼭 오셔서 이어서 계속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필리핀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미나차? 예, 매년에 그 마닐라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 하러.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오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면은 마치 죽어서 가는 어나더 그 킹덤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통전적 개념의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이 약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그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하늘나라와 하늘의 나라라는 부분은 짧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바실레이아 2 이렇게 우라논 이렇게 나온 것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온 표현이고요. 하늘의 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원독자들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이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제하고 하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다는 것. 그 원독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두 번째고요.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장소로서의 천국이란 건 뭐 1000% 인정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으로 높임을 받고 있는 모든 곳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봐야만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내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가정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직장도 사회도 교육도 문화도 언론도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선교하시는 그 나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계신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미 임하였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신학의 눈을 뜨셔야 성경도 열리고 또 사역도 힘있게 진행될 것이다. 뭐 짧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멀리 지금 한밤중인데 영국에서 우리 김경량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질문은 지금 우리가 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그 줌으로도 혹시 세미나 가능하신지? 네. 뭐 줌으로 뭐 가장 좋은 것은 대면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현실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뭐 가끔 한 번씩 모여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오늘같이 한 30-40분 가지고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요. 최소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성경 전체를 좀 뚫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뭐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2주에 한 번이든 일주에 한 번이든 뭐 논의되어지는 대로 시간을 잡아서 뭐 해드릴 수 있다면, 또 도움이 되신다면 뭐 그렇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 임원들과 그렇게 해주시면 함께 너무 결정해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미래 선교센터의 이춘난 선교사님. 예, 네, 저기 목사님, 만약에 이 주제를 다 전체적으로 다 강의하신다면 시간이 네네. 대면으로 얼마 정도 만나서요? 예, 예. 또 하긴 서로, 예, 예, 하긴 나름인데요. 네, 한국말로, 그러니까 한국 분들에게 강의하면 시간이 반으로 줄고, 만약에 해외 선교지에 가면 통역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배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선교지를 가는데 보통 통역을 써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좀 꼼꼼하게 다루려면 최소 이틀 갖고도 어림도 없죠. 한 3일? 최소 3일은 해야 그래도 통역을 끼고 해야 될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그럼 첫 해는 하루 몇 시간 해가지고요. 오전, 점심 먹고 오후,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음. 돌려보내서 쉬게 하더라고요. 현지 사역자들을. 그럼 한 달 하면, 목사님, 한 달 해서 하루 3시간 정도, 그리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러면은, 나누고 하면은, 한, 한 달 정도 하면은 매주 뭐 1회로 해서,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한 주간에 3시간 해서 4회 매주 정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한 달 정도면 뭐 다는 못 해더라도 뭐 역사서 17권 정도? 그 정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그러면 한 어우, 두세 그건 달, 한 달 갖고 예, 어림도 두세 없죠. 달 몇 달은 잡아야 걸리고. 되겠네. 어우, 석 두세 달 달. 갖고도 안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20년 예. 걸렸어요. 네, 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정기적으로 해야 66권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한국에 6개월. 계신 목사님들은 최소 1년은 했고요. 예. 그냥 맥만 잡아가는 걸 1년을 했고요. 이제 예.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네. 임원과 의논하셔가지고 뭐 한 주간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루에 3시간씩 뭐 12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분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 목사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라고 설명했던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김홍전 박사님으로부터 시작 최낙재, 그리고 이제 합신 교수님들 가운데 한 3분 정도, 또 우리 총신 쪽에도 한 분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꿰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므로 건설해 나가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지금 네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머리로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지만 그것을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백성으로서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활기 있게 그리고 능력 있게 구현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리고 이 짧은 목회와 또 연륜 속에서 한 번에
명쾌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도 아니고요. 그럴 실력도 안 되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결국은 그게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핵심은 이론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결국 왕싸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십자가의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또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 또 사역적으로는 그게 목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양육이 됐든 간에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뭐 선교지의 다양한 사역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주로 신학교나 내지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계신 분들을 주로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을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밖에 없는데 선교지에서도 이 왕이 누군가 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조목조목 풀어가면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또 세워가는 현지 교회들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각각의 7대, 8대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한테는 좀 버겁고 아직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정해서 말한다면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그 왕권 아래 순종하는 참다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교회 회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일, 그것은 성경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 질문에 대답을 잘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정원 목사님. 예, 다시 손 들었는데요. 우리 유석영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유석영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말씀을 배우려고 돈도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강의로 들은 적도 있으시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으신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 그 성경 연구를 많이 나름대로 하셔서 성경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우리 KWMI에서 한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충분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임원들이 좀 의논을 하셔서 그런 걸 개설해 놓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그 같이 줌에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유석영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경남 목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목사님, 이제, 오늘 말씀도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또,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성경을 꿰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병호 목사님 그 통으로 복음을 꿰는 이제 그런 것도 듣고 이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창세기에서는 일반적인 선악이 함께 있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호수아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 되고 또 예수님 닮은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의 그 기증은 천국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먼저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아까 상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자들이 이거를 제대로 정말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목사님이 좀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건 없으신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왜 반모섬에 갇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나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지금 가짜 복음이 너무 판치고 있어서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이런 가짜 복음에 너무 길들여져서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제가 절까지는 기억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세 단어를 말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렇게 세 단어를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아니고요. n이라는 접속 전치사를 써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예수 안에 있는 나라와 예수 안에 있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 가지가 펼쳐진다는 뜻이죠. 환난, 나라, 참음.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나 전 세계 성도들이 꿈꾸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땅에 대박을 꿈꾸죠. 이 땅에 호의호식을 꿈꾸고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를 꿈꾸죠. 근데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원문을 보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 가지가 펼쳐지게 돼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히브리 사람들의 단어 배열을 보면 원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에 배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이 단어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세 가지가 펼쳐지는데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그 중심에는 나라가 있고요. 이 바실레아라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견뎌야 되는 오래 참음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은 펼쳐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너희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만 곳곳에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장에 저는 동의하는데 예수를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구세주로만 받고 예수를 로드십이나 킹으로는 원하지 않는 반쪽 복음. 저는 반쪽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1000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시면 들림받을 신부가 몇 명이나 될까? 10%나 될까? 저는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싸움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팔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복의 본문으로 대답을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그것도 원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 옛날에 선지 이렇게 핍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 때 그 즐거워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갈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가물가물한데 내용은 이해가요. 그 뜻은 뭐냐면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풍악을 울리고 뭐 악기를 동원해서 잔치를 벌여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을 때 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핍박이 올 때 그것을 단순히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풍악을 울릴 정도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 원문 자체가 그것이 너희가 나의 온전한 참다운 제자요 목사요 선교사라고 인정받는 표다 이렇게 말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1장 3절 4절에 많은 환난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표라고 말해요. 뭐가? 환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격이라고 합격증을 주시는 게 뭐냐면 환난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고 있어서 성경 곳곳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환난은 상급이요, 기쁨이요, 또한 심지어는 네가 나의 참종이 맞다라는 유일한 표, 합격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억울함을 당하실 때,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는 배신을 당할 때, 그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질이 어려워서 힘드시고, 뭐 후원금이 끊겨서 힘드시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선교사님들이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건강도 힘드시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한국 목회랑 똑같지 않을까요?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그리고 죽도록 훈련시켰던,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여 훈련시켰던 이 현지 사역자들,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배반하고 떠나갈 때 이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배신감들은 말도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만 물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지만 그것도 환난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합격증을 받는 표구나. 뭐를 환난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참종으로 인정하시는 표구나. 이 환난이 없으면 내가 진정한 종이 아니구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한 2가지 정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네. 저는 이제 영국에 계시는 우리 김경랑 선교사님하고도 한국에 오셔서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나눴는데 김경랑 선교사님하고도 제가 깊이 얘기를 나눴는데 제 꿈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뭐냐면 제가 10년을 선교지를 돌아다녔어요. 많이는 못 다녔어도 그래도 많은 나라들을 다녔고 저는 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성경 전체를 나눴어요. 한 2박 3일씩. 그래서 한 권씩 한 권씩 떼드리고 왔어요. 근데 몸이 한계고 다녀야 될 나라는 너무 많고 요청하는 나라는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물론 다 자비랑으로 다녔죠. 제가 호텔값 대고 제가 비행기값 대고 심지어는 현지인 목회자들 100명 모아놓는데 300만 원,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도 제가 다 보내고 10년을 했더니 수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몸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200개국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다 가리키는 제게 꿈이거든요. 200개국 선교지를 다 다니는 게 제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는 게 제 꿈인데 그것을 200개국을 다 해보고 싶은데 제가 10년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가 조금만 커지고 재정이 조금만 올라오면 이 KWMI 같은 이런 단체랑 연결을 해서 김경란 선교사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선교사님이나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애제자 한 명씩을 좀 이렇게 모셔서 한국으로 한 1주나 2주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다 그냥 무료로 한 나라에 한 분씩 혹은 두 분씩 한국으로 모셔서 한 일주일 동안 성경 전체를 또 한 권씩 한 권씩 66권을 좀 다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200나라를 다 못 다니니까 한 나라에 한 분씩 대신 조건은 있죠. 목숨 걸고 나는 성경을 가르치겠다라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현지 사역자들에게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저처럼 성경에 목숨 거는 분이 계시다면 한 나라에 한 분씩 초청해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충분히 쉬게 만들어드리고 1주 정도 2주 정도 합숙훈련을 통해서 성경 전체 아니면 한 권 한 권 이렇게 해서 꾸준히 좀 한국으로 모셨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뭐 그렇게 말씀으로 공급하는 일,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완전하게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저 자신이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와 우리 유석영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200나라에서 200명의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지도자들이 성경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의 나라 그 교회에 나라. 예, 그 나라 교회에 와서 훈련 받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경량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셨던 기도 진리의 나라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자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는 선교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저 자신이 먼저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가정이 되고 실천하는 것으로 교회 현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유석영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미교 나라에서 200의 선교사님 또 성경의 목숨을 거는 현지인 지도자들과 함께 나와 성경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최대 관심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셨는데 주님 이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유석영 목사님 오늘 보내주시고 또 귀한 비전 주셔서 각 선교지 200여 나라에 이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기에 참 모든 것을 걸고
각 선교지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위해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목사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피곤찮게 붙들어 주시고 또 재정도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아름다운 일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강의하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풀어가는 게 좀 너무 성경을 큰 여러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요.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연속으로 하는 그 세미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과 함께 한번 적절하게 조율해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깊이 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좀 더 깊이 나눌게요. 다음에는. 감사합니다.